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우리가 유대절기로 여러분 아시지만 내일 저녁 석양이 지는 시간부터 모레 주일 저녁 석양이 지는 때까지는 우리가 유대력의 가을절기인 나팔절 다음에 이제 속죄절이라는 놀라운 절기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께서도 정말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잠깐 저와 여러분들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숙소로 내려가는 차에 운전 중에 주님과 깊은 묵상 속에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 3장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해서 에덴에 출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큰 사단의 반란이 있은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렴풋이나마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퍼즐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에스겔서 28장의 두로왕을 통한 사단의 타락, 그리고 이사야 14장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하나님의 보좌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 등등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내리면서 해산나라는 여자에게 던지는 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덮는 그룹인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단이,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서 인간 창조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중에 특별히 천사들이 창조된 그 세계 속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악을 통회하며 잡아가며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깊이 한탄하면서 15 그 참으로 젊은 청소년의 시절에 바벨론의 유수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68년에 또 많은 세월 동안 그가 그 현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까를 고민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바벨론의 그 포로된 이스라엘의 징벌의 시간이 70년으로 마칠 것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70년간은 별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70일의, 다시 말해서 490년의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그 속죄로 모든 죄가 끝나는, 죄가 영속되고 모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시간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다니엘서 9장의 놀라운 70일의 사건이며 한 일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버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중요하게 보지만 그 전에 영계에 있었던 한 일이 있었으니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은 떨어졌는데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공중 영계에서 바사국군의 그 방해를 받으면서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할 때 다니엘은 계속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우면서 바사군의 그 악한 영들을 악한 천사들을 쫓겨내면서 바로 응답을 갖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제 응답을 주고 또 다시 돌아갈 때에 이제 바사군이 무너지고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중동의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을 제패하고 있었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배후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세력이 그 페르시아의 악한 그 왕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이 쫓겨감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바사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하고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오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영계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부서짐으로 지상의 그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변화와 변천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일이 다니엘 기도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다니엘의 20일 작전 기도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에 수험생을 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자식만 꼭 붙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수능을 앞두고 예를 들면 다니엘 20일 작전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과연 붙여서 응답을 구해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성경의 적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이제 남자아이를 해산할 때에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또 7 면류관을 쓰는 기기묘하고 아주 흉측한 7머리에 7 면류관을 쓴 다시 말해 7머리를 가지고 7머리에는 왕관을 쓴 그리고 뿔은 또 10뿔을 가진 기기묘묘하게 생긴 영계의 사탄 루시퍼의 타락한 그 외적인 흉측한 모습을 거기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가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이제 싸우게 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과연 지금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야 됐냐 우리는 안 일어났냐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욥 기서를 통해서 욥의 시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앞섰던 욥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 그 시대에도 벌써 이미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오가면서 인간을 참소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동방의 의인이었던 바로 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의인처럼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가장 먼저 이 사탄의 표적이 되고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거리가 되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가 사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급기야 우리들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들을 그 죄의 값으로 계속 우리들을 강제적으로 유혹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창세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욥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바쁘게 그 사탄의 제국을 세우면서 여전히 인간 역사 6천년을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도록 인간 모두를 속이고 인간 모두를 기만하고 악하게 하는 그 옛뱀 온천하를 꿰는 자로서 여전히 바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이 시대적인 긴급한 표현으로는 사탄의 그 악한 지옥의 그 교만과 탐욕의 그 두 가지는 바로 지옥에서 나오는 더러운 추한 악한 사탄의 기름과 마찬가지인데 그 교만과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바로 알아듣고 바로 찾아서 긴급 충전한다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바로 사탄이 자기 편으로 삼고서 놔주지 않고 같이 음부지옥 불목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사탄의 그 달라붙음과 그 추악한 아주 집요한 영혼을 노략질하고 도적질하는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 현상계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평범하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아니라거나 안심하거나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참소와 교만과 탐욕에 걸려서 영원히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엄청난 어둠에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나는 엄청난 슬픔을 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그 영적인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는 것은 하늘의 징조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또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기운과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의 부리고리의 활동과 지진 그리고 허리케인 등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삼킬듯이 미국을 덮치고 각 국가의 해변을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탄 마귀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0선장에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 땅의 통치자로 잠시 허락하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사탄의 666표를 통해서 영혼을 잃을 것이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난의 직전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많은 유혹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잠재웠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 속에서 깨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최고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성령님이 떠나고 이 땅 환난 때에는 아무리 큰 재앙이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더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지혜에 대한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그 사랑에 깊이 우리가 감동된다면 바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곧 사탄 마귀가 하늘 공중에서 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유가, 이제는 사탄 마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서 둘째 안으로 그는 추방됐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안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대기권뿐만 아니라 삼층천으로 가는 그 은하계 가기 전에 이 둘째 하늘인 이 대기권을 벗어난 태양계를 벗어난 은하계까지도 모두가 사실은 이 악한 영의 무대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만 삼층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욥을 참수한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림과 동시에 거의 사단이 이제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혹자는 이 사단 마귀가 용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을 후 3년 반 시작점으로 보면서 그때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경배받으면서 거짓 선지자와 용과 적그리스도가 666이 되어서 42달을 통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탄 마귀가 쫓겨오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7년 다환란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 공중에 청소된 그 상태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일단 들림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들림 받아서 보좌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공중에서 갑자기 이 세상이 멸망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바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공중이라는 곳은 어디에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그죠? 이 외계인이라는 이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계 12행성에서 온다느니 많은 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9번째 명왕성까지 우리가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왕성은 어떤 사람은 뭐 태양계 행성이 아니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12번째의 그 어떤 행성에서 온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게 그 외계인과 우주인의 문제인데, 어쨌든 사단은 삼층천에 내려와 은하계 어느 곳인가는 자기 보좌를 틀고 땅을 오락가락하면서 인간을 통치하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 세상 신이라고 사탄을 그렇게 말씀했고 사탄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사탄도 영계인 이층천에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내는 그 시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직전에 아마도 교회가 휴거내고 난 다음에 바로 사탄이 이 땅에 내려 쫓기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후 3년 반에 공중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이 내려와서 하겠지만, 그러나 휴거가 일어난과 동시에 교회가, 몸된 교회가 지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곳에 있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오래 공중에서 거하면서 참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가 계시록 12장의 사나이가 되어서 하느님 보좌로 올라갈 때, 공중으로 갔다가 하느님 보좌로 올라갈 때 그 어느 순간에, 다시 말해서 7년 다환란의 초반에 바로 그 악한 영들과 지상으로 쫓겨내서 다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역할이 이제 끝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 직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신부들은 끝까지 이 사탄의 참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끝까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리 복이 있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죄사함을 주셨지만은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으면서 참수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참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욥과 같은 그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는데, 마치 그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영적 전쟁은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는 결국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 쫓아오면서 이제는 공중에서 또 쫓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는 더 이상
가장 이 더러워진 것이 바로 공중인데 영계인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날 창조하신 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6일 창조 중에 7일째 안식일 날 쉬셨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주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유의해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 대기권과 이러한 삼층천 밑에 있는 이 둘째 하늘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악한 영은 그쪽에 쫓겨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님도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냐라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들려 올라가고 하루파주가 일어나면 이제는 완전히 공중이 청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는 찬송이 계시록 12장에 올려 퍼지고 있는 걸 보아서 사단 마귀는 휴거가 일어나는가 동시에 이제 공중에서는 택한 교회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거기에는 이제는 뭡니까? 교회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는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2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사내아이가 공중으로 올라가자마자 큰 찬송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놀라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직접 이제 내려오고 공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공중에서도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려오니까 완전히 분노해서 붉은 용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 충동해서 이제 아마겟돈을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 전 단계로서 이 세상 전체를 바로 666으로 짐승표를 통해서 묶고 짐승의 표를 다 찍게 함으로 좀비를 만들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마겟돈에 대적하겠다는 그 사탄의 음모가 이제 마지막 최종 전쟁을 아마겟돈을 사탄 마귀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짐승 통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고 네피림과 이러한 더러운 가라지 종자들에게 여러분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단과 이러한 네피림과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모든 이 무적행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첫째화로서 이제 5달 동안 세상에 그죠?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죽음이 피하는 엄청난 처절하고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둘째화 속에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주님을 기다리고 환난 전에 그죠? 공중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종들 중에는 때로는 이러한 첫째와 둘째화가 후 3년 반에 다 일어나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다 후 3년 반에 일어난다고 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화는 전 3년 반 중반까지 전 3년 반 끝날까지 둘째화가 끝남으로써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이제는 셋째화가 주님의 재림하는 아마겟돈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후 3년 반이 들어가서는 사탄 마귀가 자기를 신으로 등장하며 666의 이 처참한 그 시대가 3년 반 동안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42달 1260일 동안. 그래서 두 중인은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중인과 14만 4천은 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신령하면서 그리고 환난 전에 이렇게 주님을 많은 휴거를 준비하는 종들 중에도 아직은 그 후 3년 반에 그 두 중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쉽게 말해 13만이 있다면서 약간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 본인들조차도 그걸 약간 이제 컨퓨징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두 중인과 14만 4천은 유대인의 입맞은 계시록 7장의 인물들로 봅니다. 그들이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역사할 것이고 그들이 모두가 순교돼서 부활돼서 올라가서 천년왕국의 왕들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서 그 후 3년 만에 그 처참한 혼란에서도 3분의 1이 살아서 저들이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년왕국의 시합 백성으로 들어가고 또 온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 중에 끝까지 남아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저들을 도와주고 협력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처참한 혼란 가운데 살아서 그들이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 중에 사는 사람 중에 극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이 씨앗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련대와 환란을 볼 때 여러분 그 전 3년 반 때 그 14만 4천과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때 휴거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을 구별하지 않는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 사람,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을 두 부류를 같은 부류로 봐서 역시 애매모호한 해석과 이게 뭔가 하면서 별 그 뜻을 모르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 그 노력과 그 나팔을 정말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의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두 증인과 같은 무리고 그들이 바로 휴거가 일어났을 때 이방인들의 모든 문이 닫히고 심판으로 갈 때에 야곱의 환란 때 메시아닉 주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회개시키고 이 세상 전체에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무리들이 두 증인으로 표현된 14만 4천의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이스라엘 각 지파중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더불어 하늘의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휴거될 때 이 땅에서 일어난 첫열매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부들로서 살아서 주님을 만난 변화받은 무리로서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무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신부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휴거를 언제든지 소망하며 에브리데이 휴거의 디데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사탄 마귀가 이제는 땅으로 쫓겨오는 그 증거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첫째인을 띠면서 흰말이 뜰 때 적그리스도가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흰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장면은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휴거한 후에 바로 직후 바로 사탄 마귀가 바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꼬리는 조금씩 보이지 않냐 봅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라는 둥,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라진 제국이 한때 많은 그 번영을 구가했죠. 그 쉽게 말해서 알라를 섬기고 그 사탄 루시퍼를 섬기는 이슬람 종교들, 이들이 말이죠. 이제 완전히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세력을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살아날 때가 바로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사탄 마귀가 이 알라와 이슬람권을 완전히 이 복귀시킴으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세 번째 교회인 예서보 두아디라 교회를 두아디라가 교회가 아니죠. 예배소 그 다음에 버가모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디라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의 보좌, 사탄의 위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순교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교회로서 사실은 버가모 교회는 순교회가 아니죠. 버가모 교회가 순교의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순교자의 교회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디바 같은 그러한 충성된 증인이 순교를 당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버가모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걸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위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어떤 재단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약해 보이지만 저들이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저들이 외계인이 납치로 보면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은 어쨌든 이슬람권을 이제 부활시키면서 저들 가운데 어떤 이슬람권에서 한 자를 사탄이 이제 들어가서 쓰게 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오바마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9월 21일, 23일을 지내서 미국의 신문들은 오바마 케어가 바로
crowning achievement라는 말을 속에서 왕관의 업적이라고는 이런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함으로써 마치 이 오바마가 어떤 큰 일을 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오바마 케어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온 세상을 속이면서 짐승표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환란에 몰아넣고 지옥 보낼 짐승표가 될 짐승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알던 모르던 바로 이러한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당연히 공중에서는 이제 영계도 청소돼야 되기 때문에 미카엘과 그의 용감한 이제 선한 천사들이 붉은 용과 그 악한 천사들, 그래도 조금 계급이 높은 약한 이 붉은 용과 악한 마귀, 이 약한 사자들과 같이 싸우고 그들이 이제 공중에서도 이제 그 자기 있을 처소를 잊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까 계속 이게 외계인과 UFO라는 것을 통해서 출몰하면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 무슨 피라밋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막 큰 무슨 거상들 이런 것들, 고인돌들 이런 뭐 알 수 없는 엄청난 것들 건축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제 셋째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은 바로 휴거 사건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악한 영들이 땅이 없느냐? 수없이 많이 내려와 있죠. 더 선한 천사들도 많이 내려와 있죠. 왜냐하면 부지런히 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주님도 성령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천사들이 지금 주님 성령님을 또한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도와주시면서 또한 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사탄이 지상으로 내쫓겨서 이제 그가 완전히 사탄의 보좌를 트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666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짐승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그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데에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고 용은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666의 완벽한 42달의 짐승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공중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완전히 발악을 하니까 이 시상에서는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반 때 만약에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공중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쫓겨 내려온다면 그가 전 3년반 동안은 상당히 유순하게 속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3만 4천의 유대인의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결국은 본격적인 정체는 그가 이제 언약을 깨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등장하는 후 3년 만에 이제 자기가 신으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의 모습을 등장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겠지만 그 전에도 이미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사탄은 이 땅에 내어 쫓아와서 끝까지 그 일을 속이면서 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뵈야 되기 때문에 공중의 영계가 더러워지고 공중의 태양계가 지금 사단마귀가 유배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중에 더 많은 곳을 이들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공중을 완전히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겨 내려오게 하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공중에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역시 사탄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추한 모습을 보인다?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휴거가 일어나면 반드시 청소가 되고 하늘의 공중은 사탄마귀는 이 땅으로 갇히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에 갇혀놓고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42달을 저가 완전히 발악을 하게 하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인류들에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으로 벗어나고 오는 영원 구원밖에 있을 수 없는 길로서 굉장히 이제 더 좁은 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오늘 2017년 9월 오늘 29일 또한 이렇게 금요일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주일 저녁까지 대속죄일 요금 긴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대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모습으로 계시록 5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전에 뿌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고 흰옷을 입고 또한 그 흰옷 입은 속에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세마포의 어린 양 호린잔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유대절기에 이 속죄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예수님의 피를 덮고 우리 속에 바르고 뿌리면서 경건하게 그 영원한 비밀이신 하나님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또 우리가 아직도 이 놀라운 공중휴거의 큰 구원의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피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해 놓는다면, 휴거가 급기야 발생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휴거의 큰 추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어린 양 혼인 전체에 우리에게 들러리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 그죠? 여러분들과 또한 시녀가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같이 하객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곧 이제 이 땅에서 환란으로서 마무리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탄 마귀는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안 쫓겨 내려가려고 악을 쓰겠지만,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악한 영도 이제 붉은 용과 사자들이 내어 쫓김으로써 이제는 그동안의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모든 일루미나티 세력으로서 사탄을 숭배한 모든 자들이 이제 전면에 부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666이라는 그 짐승을 섬기는 완전한 666 시대의 1260일 42달의 처참한 인류 시대의 마지막 6000년의 마지막 시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여러분 남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신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산순교자로 생명 내걸고 따른다는 결단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엄청난 처절한 처참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저 무덤에 간다, 그저 기억이 없다,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다, 심판받아도 심판받고 천국 가도 가는 것이다, 불못은 없다, 그냥 사라지는 게 그거 심판이다, 태워서 없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저 모르면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겸손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그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연단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불못에 대한 문제, 큰 구원 휴거에 대한 이 문제, 그리고 큰 구원 그 신부들이 기도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올라가는 이 문제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들으시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절기의 어느 순간 호련히 마지막 나팔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아 영광 중에 우리 눈앞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천사들과 또한 우리를 태우러 온 꽃마차, 황금마차를 타면서 찬란하게 하늘을 수놓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어린 양이 있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경배하는 모습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장엄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광야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는 엄청난 성경이 66권과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도 들어있겠지만 대한민국 욕단의 후예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이 엄청난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신부로 준비하는 모든 기름등불 준비하는 엄청난 생수를 지금까지도 계속 부어주시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영적인 이 치열한 정초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증거하고 뿌리고 덮고 바르는 것이 우리가 이 지구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휴거의 놀라운 증거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죄제를 앞에 두고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의례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전 세계에서 무용교회 예배를 직접 하지 않는 분들은 무용교회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오리지널 원본의 음성, 원본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들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처수에서 예배함으로 장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심판으로 된 그곳에서 재앙을 받지 말라고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오직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과 심령을 다 바침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세상을 가늠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 자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고 끝까지 너는 나의 신부다 착하고 충성되고 참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칭찬받으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주님의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선포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용사들이 또한 주님의 신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신부들과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유대력 가을절 이제 나팔절을 지나 놀라운 대속죄절을 앞에 두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피의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놀라운 속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놀라운 시제를 우리는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활짝 열리면서 여러분들 이 귀한 절기를 잘 지내다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부르심을 어느 날인가 호련히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